네, 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는 26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제 초대받으셨다가 삭개오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부자로서 이제 구원을 얻게 된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하는 그 유명한 세리장. 성경에 어떤 분도 세리장이 삭개오 이렇게 세리장이라고 그렇게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한때 잠깐 헷갈렸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세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 세리가 아니고 세리들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Chief Tax Collector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의 본문을 읽으실 때 세리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하고 세리장하고를 떼어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드물게 누가복음에만 삭개오 이야기는 나온다. 이야기죠. 누가복음에는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부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어렵다 이거죠. 자, 그런데 드물게도 삭개오는 부자이면서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면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좀 특별한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자, 지난주 공부한 부자 청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에게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한테 몽땅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돌아갔죠 청년이. 근데 오늘 삭개오는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에게는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구원이 왔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을요. 자,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세리장이가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세리장 그렇죠?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도 열리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어떤 무화과 열매. 저도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그 말린 무화과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다가 먹어봅니다. 저는 말린 무화과 되게 좋아해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맛을 못 보신 분 우리나라에도 팝니다. 보면 맛있어요. 저는 좋아합니다. 자, 나무가 많았던 여리고,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매우 특이한 곳입니다. 유다 산지와 요르단 산지 사이에 있는 계곡, 서쪽에 위치했고, 요르단 계곡이죠. 근처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르단 계곡 한복판에, 요단 계곡 한복판에 요단강이 흐르죠. 이 지역은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땅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무려 400m보다 낮습니다.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400m나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요르단 계곡이 그래요. 그래서인지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한 편입니다. 이스라엘 겨울 만만찮아요. 겨울철에 여기가 이제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이 여리고고 그 저 위쪽으로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보시면 그 평지가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다 메마른 땅이에요. 굉장히 이제 뜨겁고 그래요. 여름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막 5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스라엘 갔었을 적에 이제 그때 여기 내려갔는데 막 그때 막 5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50도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버티기 어려운 그런 데죠. 저 위쪽으로 보면 이제 가늘게 그 요단강 그 중랑천 정도 사이즈 될까요? 근데 깊이는 좀 더 깊습니다만 물론. 근데 거기는 요르단하고 이제 국경지대라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그 위로가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요르단이 되겠고, 저 넘어가 이제 요르단 산지가 되겠고, 보면은 그래도 이 도시 안에 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거기에는 요단강이라는 수원도 있는 데다가 또 유다 산지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에서 이제 특히 와디 같은 데서 물이 꽤 흐릅니다. 우기에. 그래서 여기에 나무가 많았어요. 옛날부터 여리고가 큰 성읍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최초의 도시,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도시가 여기에 있었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국어학자들 사이에는. 자, 이스라엘의 겨울 제법 춥습니다. 해발 700m 이상 고지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겨울에 눈도 내립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헤롯 왕은 여리고에 으리으리한 겨울 궁전을 짓기도 했죠. 추운 겨울에는 이곳에 와서 머물곤 했던 곳입니다. 여리고 만만치 않은 도시였습니다. 사실 그때요. 왕의 겨울 궁전이 있을 만큼 여리고는 제법 큰 도시였죠. 제가 2월 달에 한번 여리고 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팔 입고 돌아다녔으니까 사실 뭐 이스라엘 겨울 특히 예루살렘은 되게 추운데 그러니까 영하로도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눈도 오고 때때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여리고 내려가면 반팔 입고 돌아다닐 만큼 따뜻하더라 그랬죠. 자, 여기가 그 헤롯이 지은 여리고에 지은 겨울 그 궁전의 터입니다. 여기에다가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뭐 아주 뭐 즐겼습니다. 그런데 뭐 제대로 즐기진 못했고 이 수영장 안에서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기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 물론 헤롯 왕이 시켰지만 살해당하게도 별일 다 있었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리고 이렇습니다. 뭐 로마 시대 예수님 신약 시대에는 꽤 큰 도시였고 그 헤롯 왕의 겨울 궁전도 있었고 뭐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근처에 이제 요단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다 산지에 여러 계곡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옛날부터 나무들이 많이 자랐다 이거예요. 특히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로 알려진 대추야자 나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기 이 여리고에서 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를 굉장히 많이 키워서 그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많이 팔고 그 농업이 많이 발달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래로 종려의 성읍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구약시대의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겁니다. 물론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도 자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종려나무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나무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돌 무화과 나무도 있었다 이겁니다. 영어로는 시커모어라고 부르던데 이스라엘의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그 여리고에도 이런 나무 좀 심어놓고 또 관광객도 많이 성지순례객 많이 끌고 하니까 이제 이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에 자라는 그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올라갔다 하는 그러니까 올라가기 참 좋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나무도 충분히 크고 올라가기에도 좋고 저기에 탁 걸터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면 다 보일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자, 직업 세리였는데 특히 세리장이었죠.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을 비롯한 신약시대 유대인의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걷어들인 세금은 로마의 황제를 비롯한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바쳐졌고 그 대가로 유대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로마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에 사용될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일을 했던 세리들, 백성들이 좋게 볼 리가 없었죠. 자, 그런데 세리장, 그 로마인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래요. 세리들은 사실상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특히 세리장은 로마인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유대인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백성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은 주로 로마인이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백성들한테 가서 세금을 걷어오는 일을 한 사람들은 이들이 고용한 이제 유대인 세리들이었다 이겁니다. 되게 미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잠재적 죄인.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그런 표현 많이 쓰는데 왜냐? 이제 세금을 거두면서 과도하게 걷어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바칠 만큼만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외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사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자였고 그래서 더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19장 5절부터 7절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함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저 세리장 삭개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왜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웅성웅성 된 거죠. 자, 신약시대 세리장과 세리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세리는 텔로네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제가 여기 한국말 좀 빼먹었는데 텔로네스예요. 아르키텔로네스가 아니고 아르키텔로네스입니다.
즉 세리들 가운데 수장인 세리장이었다 이겁니다. 아르키가 붙으면 이제 제일 높은 거, 이제 이런 chief 이런 뜻이 되잖아요. 세리장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안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부자 로마인들이었고, 이들은 유대인 세리들을 고용하여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이렇게 거둔 세금에서 로마로부터 할당된 액수 바치고 나면 나머지를 자신이 챙길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도둑질이다 이거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자기 월급 외에 이제 그 엑스트라로, 그러니까 그 외로 자기 주머니에다가 이제 호주머니에 막 잔뜩 집어넣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 세리는 몽땅 죄인들이다, 도둑놈들이다, 이 강도들이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이 세금에서 많은 액수를 뗄수록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외적으로 유대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랍비들은 이들을 강도라 불렀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들을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유대 백성들의 적대감이 잘 드러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런 것들이 표현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특히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리장이었다면 민족의 배신자 취급을 당하며 더욱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분위기를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까지 사실 동반해서 하루는 예수님께 이제 왔죠. 그래서 헤롯 당원들까지,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걷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지하는 헤롯 쪽 편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죠. 백성들 듣는 앞에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선동가로 몰아세울 참이었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하면 백성들은 전부 이 세금 바치는 거에 대해서 이 세리들 특히 도둑놈이라 생각했고, 그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그 착취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원성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하신다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이다. 이런 잔꾀를 부린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해서 세금 낼 때 사용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데나리온이죠. 하나 갖고 오라 한 다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런 기막힌 답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의 심중을 훤히 내다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내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걸 그냥 피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자체를 부정해 버리신 거죠. 자, 어쨌든 다시 삭개오로 돌아가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키가 작은 삭개오 세면 불구하고 다 올라갔어요. 세리장. 어쨌든 부자였고 이제 꽤 높은 관직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봤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하시고 그에게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표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할 표현은 특히 내가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 네 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영생, 구원을 선언하신 겁니다. 부자 청년 때와는 상당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재산을 나누고 불의한 일이 있었다면 네 배로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포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 사람들은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의 집에 초청해 줄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초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으신 거죠. 감격한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약속했고 행여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말속 특히 네 배로 갚겠다.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내가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속에는 자신이 결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리장으로서 자신은 정직하게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거고 만약에 누군가 자신이 정말 그 사람에게 속여서 뭐 정말 이렇게 더
더 빼앗은 게 있다면 세금으로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결코 불의한 수단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신이 그런 일을 행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하고 나누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재산은 몽땅, 젊은 청년한테는 몽땅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자에 나눠줘. 이래 했는데 이 삭개오한테는 절반만 가지고도 됐어요. 영생이 구원이 이렇다 이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할 표현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자, 이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동일시하신 것인데 이 대목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 혈통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삭개오 유대인이었거든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전에는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나누고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비로소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회개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이 후손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야말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참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방인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나사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제 이런 표현들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람을 그걸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바리새인 부자 청년과 세리장 삭개오에게 서로 다른 구원의 기준을 적용하신 것일까? 이제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을 보았죠.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같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구원에는 그런 기준을 예수님께서 적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재산 절반 나누는 것, 불의하게 빼앗은 것 있다면 4배로 갚는 것, 이 약속에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서로 다른 그 부자 청년과 삭개오에게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셨을까요? 구원은 수학 공식과 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수요 강의 설교할 때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어떤 공식과 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 나와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미 그의 심중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서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회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개가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장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모세율법 다 지켰습니다.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받을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심중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가 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딱 지적하신 거예요. 재산 몽땅 팔아라.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고민하고 돌아간 거죠. 하지만 삭개오 달랐습니다. 평소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에 익숙했던 그였지만 예수께 당당하게 나오지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구원에 관하여 묻지도 않았고 영생을 달라고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원치 않아서가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인 스스로 다 죄인 손가락질 하니까 마음속에 너무 상처가 컸고 또 이제 뭐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평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했을까,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 했을 때 먼저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내놓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받았을 때 변화를 경험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이후로 내려놓아야 할 때와 취할 때, 모아야 할 때와 써야 할 때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모으고 무엇을 위해 쓸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이것이죠. 변화의 때로부터 내게 있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부자 청년의 경우랑 삭개오의 경우랑 여러분들이 잘 비교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포인트인지, 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만약에 부자 청년의 그 적용된 기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정말 집 팔고 다 팔고 다 가난 사람 다 나눠주고 뭐,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선교지라도 떠나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심중이었고 회개하는 마음이었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맡기실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